우리의 인체를 형성하는 그 많은 기관들 중에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체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강한 팔이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고, 숨 쉴 수 있는 코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사물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보는 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지체, 많은 지체 중에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혀입니다. 혀를 잘 놀리느냐 잘못 놀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이렇게 혀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인생의 생사가 우리의 혀의 힘에 달려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혀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도 있지만 좋지 못한 열매를 우리가 먹게도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의 지혜의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돈, 재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 돈, 재물보다 더 크게 우리 인생의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혀, 그리고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가 깊이 인식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영적 생활, 그리고 우리의 사회생활, 그리고 교회생활에도 너무나도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말은 우리의 삶의 행복 그리고 불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이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냐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가 있는데 그 큰 배를 끌고 가는 것, 그 배의 방향을 정하는 것, 이거는 그 배를 통째로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밀어서 가는 것도 아니라 그 배 속에 있는 작은 키, 자동차로 말하면 핸들, 그것을 조작해서 배의 방향을 정하고 배를 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 우리의 인생을 배로 비유한다면 이 배라는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혀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5절을 보시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거대한 살림을 태우는 것은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이게 옮겨붙고 옮겨붙으면 큰 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엄청난 불이 떨어지지 않아도 사람들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하나의 그 불의 잔재가 결국에는 산을 태우고도 남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혀가 우리의 신체 중에서 차지하는 그 크기는 아주 작은 것이로되 이 혀가 가지는 파괴력, 영향력은 엄청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를 끌어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배가 거대하고 크다고 할지라도 그 배는 배 속에 있는 작은 키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영화에도 나왔다시피 역사상 가장 호화로웠던 여객선의 하나였던 타이타닉호, 이 타이타닉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배의 길이는 무려 265m. 여러분 265m.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힘들게 달려도 우리 일반인들은 한 20초 전후로 나올 겁니다. 그만큼 먼 거리예요. 그런데 265니까
100m를 2번 달리고도 절반을 이상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길입니다. 그리고 이 타이타닉호의 높이는 11층의 배입니다. 그렇게 큰 배가 무려 100년 전에 건조되어졌다는 것도 상당히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렇게 큰 배를 조정하는 그 뱃속의 키의 길이는 불과 24cm, 우리의 손 한 뼘 정도의 작은 키로서 그 엄청난 배를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혀는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배의 키와 같고 자동차의 핸들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 이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명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엄청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말, 즉 우리의 말에서 이 언어 생활이 되어지는데, 이 언어 생활과 관련된 진리에 관해서 3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1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그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아들이냐? 아비의 훈계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만한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꾸지람을 듣고도 그것을 거절하고 조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성경은 훈계의 올바른 말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냐 지혜롭지 못한 그만한 인생이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지만 그만한 인생은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통할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혀에서 출발하는 우리의 말이 정말 중요한지,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이 말로 인한 두 가지의 대조적인 결과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개사한 자는 광포를 당한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입술을 잘못 놀림으로 강포를 당하고 어려운 화를 만나고 불행을 자초하는 입술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 축복의 언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지만, 악을 도모하고 그리고 우리의 입을 잘 놀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불행하고 비극적인 결과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입니다. 3절에 가서 보면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느냐 아니면 멸망을 당하느냐도 우리의 입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분별하는 게 지혜로운 인생이고,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고 자신의 위치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화를 입기도 하는 것, 그것이 말이 가진 위력입니다. 우리가 침묵해야 할 때 분별력이 없이 입을 벌리는 자는 그 입으로 인하여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처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입은 우리의 생사,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 때문에 한 사람을 격려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을 엄청나게 좌절하게도 만듭니다. 말은 사람을 흥하게도 하지만 망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말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지만 또 그 말 때문에 불행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씨앗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입에서 내뱉어진 말은 마치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좋은 씨앗이 뿌려지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만 나쁜 씨앗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에 자녀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말 한마디에 자녀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내뱉는 말 한마디가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1858년에 미국 뉴욕의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시력이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게다가 천식으로 인한 호흡 곤란으로 인해서 바로 앞에 있는 촛불조차 끌 힘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나약한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이 아이는 생명을 연장하여 이 소년이 11살이 되던 해에 이 소년의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만약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신뢰한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와 그리고 삶에 큰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런 격려를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 아버지의 격려, 용기를 심어주는 이 말에 참으로 큰 영향을 받고 성장하여 28세가 되던 젊은 나이에 뉴욕 시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지사를 거쳐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절,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절, 새로운 미국의 신화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대통령은 마침내 노벨 평화상까지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누구냐? 미국의 26대 대통령을 지낸 루즈벨트입니다. 이 루즈벨트, 아버지의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말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또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의 씨앗을 복되게 심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우리는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소개해드린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의 혀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축복의 열매를 먹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 나갈 때 달리기만 해서는 안 되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후진도 해야 되고 때로는 멈춰서야 됩니다.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더 이상 가지 않도록 차를 밟아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에서 브레이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큰 위험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에는 제동 장치가 두 가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아주 자연적인 제동 장치, 방어 장치 두 개를 허락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치아 그리고 우리의 입술입니다. 말을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못 견딜 때 우리의 치아로 우리의 입술을 눌러야 합니다. 꽉 다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 그래도 혀가 치아를 뚫고 나오게 할 때는 그 다음 두 번째 장치, 우리의 입술을 꼭 다무면 됩니다. 여러분, 치아로 여러분의 혀를 잘 깨무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굳게 다듬으로 여러분 안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는 우리가 그 분노의 감정에서 나오는 말은 절대로 좋은 말일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의 치아로 혀를 꼭 깨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꼭 다무십시오. 시편 141편 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얼마나 중요하면 파수꾼을 세워야 되겠어요. 파수꾼은 한 나라의 출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 무너지면요, 그 나라는 점령당하, 그 도시는 점령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입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말, 우리의 생사를 가늠할 수 있는, 우리의 축복과 저주를 가늠할 수 있는 이 말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에서 말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해되시죠? 여러분 마음에 분노의 감정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왜 화가 안 나겠어요? 화나는 순간이 있죠. 그럼 내 마음에 화가 가득 찰 때 내가 입을 열면 여러분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악이 분노가 가득한데 어떻게 그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그럴 때는 혀를 깨물고 입술을 꾹 닫아야 된다. 그래야 그 순간을 지나면 또 내 마음에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복잡하고 다단할 때는 가능하면 우리가 입을 열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악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뭐가 가득한다, 그 가득한 것에 따라서 말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본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부가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을 먹던 중에 아내가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다가 바로 이웃집 사람이 빨래를 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의 눈 속에 그 이웃집의 빨래가 아주 우중충하고 더러워 보였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저 집 여자는 빨래하는 법을 모르나 봐. 저 옷 좀 봐. 옷이 얼마나 빨았는데도 더러운지. 아내는 매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 집 여자는 빨래하는 법을 모를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때가 빠지지도 않은 채 칙칙한 빨래를 널다니? 그렇게 푸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아내가 창밖을 내다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동안 늘 우중충하게 보이고 더러워 보이던 이웃집의 빨래가 그날따라 아주 깨끗이 세탁되어진 옷이 널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놀라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저기 좀 봐. 믿을 수가 없어. 드디어 저 여자가 빨래하는 법을 깨우쳤나 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보, 오늘 아침에 내가 일찍 일어나서 우리 집 창문을 깨끗이 닦았어. 우리 집 창문이 더러워져 있는데 더러워진 창문을 통해서 다른 사물을 바라보면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집 창문을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그 창문을 통해서 이웃집의 빨래를 보니까 그동안 칙칙해 보이던 더러워 보이던 빨래가 아주 하얗게 깨끗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에도 마음의 창문을 열고 이런 표현이 있죠. 마음의 창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은 창이에요. 창문이에요. 우리가 열린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 마음의 창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눈, 우리의 입이 결정되어진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흐르는 맑은 시냇물의 근원은 작은 옹달샘이듯이 우리가 무수히 내뱉는 무성한 말의 근원, 이거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절대로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아름다워야 우리는 평안한 말, 아름다운 말, 좋은 말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은 능력이 있고
그 능력 있는 말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창을 깨끗하게 닦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원에는 가지가지의 꽃과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잡초가 풀이 자라서 그 꽃의 기운을 가로막는다면 절대로 그 꽃은 기운을 빼앗겨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정원을 가꾼다는 것은 그런 잡초들을 뽑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꽃은 아름답게 피어나고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정원에 있는 좋지 못한 생각들, 찌꺼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걷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풍성한 축복을 불러오는 그 말, 그 복된 입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마음의 정원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화단을 가꾸고 나무를 가꾸는 이 정원사는 정말 자격이 있으면 더 잘 가꾸죠. 조경사가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의 정원은요, 누구나가 다 가꿀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마음의 정원사가 되어야 되고 마음의 조경사가 되어야 됩니다. 좋지 못한 마음, 부정한 마음, 비난적인 그리고 비관적인 마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내모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꿀 때에 그 가꾸어진 마음의 정원을 통해서 나오는 우리의 말이 축복의 언어가 되고 능력의 언어가 되고 생명의 언어가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꾸어진 마음의 샘에서 생명의 말들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의 인생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런 복된 입술의 소유자들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능력 있는 말, 축복의 말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마음에 새기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는지 너희의 원망과 불평이 내 귀에 너무 많이 들린다. 그래,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시행하겠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시고 그 마음에 가꾸어진 정원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들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